1870년도쯤에 보면은 아직 독일이 통일되기 전이었는데요. 그때 독일의 그 명칭이 프러시아 공국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프러시아 공국에 있던 왕이 프리드리히라고 하는 대왕이 있었는데 그가 궁정 목사죠. 채플린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궁궐 안에 있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을 궁정 목사라고 하고 그걸 채플린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당신은 뭘로 입증하냐? 그때 그의 유명한 명답이 있는데 그것은 폐하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역사를 잘 보십시오. 유대인을 살펴보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 것이 분명합니다. 라고 했던 유명한 에피소드가 아주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또 알려져 있습니다. 이 유대인에 관한 연구는 뭐 너무나 많아서 뭐 정말 우리가 셀 수도 없이 많은 공부를 해야 되지만요. 최근에는 상하이의 유대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나와서 중국과 유대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또 상당히 많은 상하이 경제의 발전의 주역이 바로 유대인이었다는 얘기가 또 나오고요. 그 이외에도 너무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정말 압축 요약해서 하나님을 향한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이 땅에 무슨 목적으로 두셨는가? 왜 이렇게 유대인에 관심이 많으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은 이제 하나님의 경영 방침 그런 게 있는데 그 경영 방침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서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경영해 갈 것인가,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있었는데 그걸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차차차차 집행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유대인의 역할이 결정적이다 이거죠. 키 일종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 역사는 사실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이 존재하기 이전의 시대, 그다음에 창세기 12장서부터 사도행전 7장까지는 유대인의 시대, 사도행전 7장 이후에 오늘날 교회 시대라고 알려진 시대는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지금 심판받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시대, 그리고 다시 이제 교회 휴거 직후에 있게 될 이 땅에서의 환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 왕국 다시 유대인의 시대.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축으로 인류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유대인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끔가다가 아는 분들이나 친구들이나 이런 분들 만나면 서슴없이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게 무슨 질문이냐? 야, 너희는 한국 사람이니 이스라엘 사람이니? 나보고 너는 한국 사람에 대해서 관심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뭐 한국에 대한 정보는 잘 모르는 것 같아. 뭘 물어봐도 당연히 저는 인싸가 아니니까 모르는 게 많죠. 요즘 얘기하는 인사이드가 아닌 뭐 한국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잘 대충 알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많이 아는 거야. 그리고 입에서 밤낮 이스라엘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뒤에 계신 하나님이 중요해서 할 수 없이 내가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이스라엘하고 뭐 특별한 관계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만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구약 성경이겠죠.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우리는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교재로 우선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32장 7절에서 9절까지 하나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 찾겠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서 9절 보시면 옛날들을 기억하라. 많은 세대들의 연수들을 숙고하라. 너희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리하면 그가 너에게 보이리라. 너희 장로들에게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너에게 말해 주리라.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민족들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
요즘에 얘기하는 네이션스, 유나이티드 네이션스라 그러죠. 유엔을 모든 민족들을 모든 민족들에게 그들의 유산을 분배하셨을 때 곧 그분께서 아담의 자손들을 분리시키셨을 때 그분께서 이스라엘의 자녀들의 수에 따라 백성들의 구획들을 설정하셨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과 연관시켜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이방 민족들의 구획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는 주의 몫이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이라 야곱은 그분의 유산으로 할당된 몫이로다. 주님의 몫이 그분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몫이야.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존재하도록 만들어 놓은 선택받은 선민, chosen people, 그렇죠? The elect of God, God's elect.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재로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으로서 그분의 모든 계획을 성경에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7절에 보시면 이는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선언하는 것을 꺼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의 모든 계획을 사도 바울은 남김없이 다 가르쳤다. 그래서 사역자가 해야 할 일은 자기 테마에 자기의 전공 분야에 아니면 자기 마음에 드는 부분만 가르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모든 것을 다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 전에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도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도 써 있어요. 아마 저희 교회에서 아마 소책자를 낸 것 중에 그런 책자도 하나 있고 제가 설교도 한 두세 번 한 것 같아요. 창세 전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뿐만 아니라 창세 후 영원 후에 대한 얘기까지도 저 성경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어서 자기의 비밀 모든 계획을 다 알려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게을리해서 잘 모르고 있다 그러면 부끄러운 것이죠. 자, 성경 첫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를 집합적으로 다루고 계십니다. 인류 전체를 한꺼번에 다루고 계세요. 하나님의 경영 방침이. 그런데 아담과 그의 후손은 실패했고 우리가 잘 알죠. 노아와 그의 후손 또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의 에덴에서의 언약도 깨지고 또 노아와의 언약도 다 깨지고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인류는 세 번째 시작을 합니다. 인류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새로운 출발. 이 새로운 출발은 어떤 의미에서냐?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United Nations 힘을 합쳐서 유엔에 지금 유엔은 바로 바벨탑 사건의 재판이죠. 모든 민족들이 다 들러붙어서 힘을 합쳐서 인간의 이름을 이 땅에 내고 하나님 없이 한번 멋지게 자아실현을 해보자. 인간을 드높여보자. 소위 말하면 요즘 얘기하는 인문주의, 인문학 다 인간과 관련된 거죠. 라오디게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사람들의 시대입니다. 라오디게아인들의 시대인데 성경에서 라오디게아는 바로 사람의 권리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이 행복할 텐데 그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인간이 주역으로 떠오른 시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우리가 자 그래서 인류는 세 번째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인류 전체 대신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되는 바 하나님께서 경영 방침을 바꿨어요. 그래서 인류는 이제 로마서 1장에 보면 세 번에 걸쳐서 내버려 두었다, 내버려 두었다, 내버려 두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세 번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속된 말로 네 마음대로 해봐. 인간이 하나님을 계속 거역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래? 내가 있어야 행복할 텐데 필요 없다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봐.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셨더니 그 결과가 오늘날 이 땅에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처참하고 비참한 인간의 타락한 문명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상수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냥 두시지는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른 방식을 쓰기로 하셨어요. 그것은 뭐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가장 적고 작고 정말 볼품없고 그래서 손가락질 당하는 민족을 하나 선택해서 그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리인 노릇을 하게 시켰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삼으신 독특한 방식을 쓰셨는데 그때 뽑힌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민족이다. 자, 그래서 여기 제가 이렇게 썼죠. 세 번째 인류 이제 시작을 해서 이번에는 인류 전체 대신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되는 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사람은 한 민족의 창시자가 됩니다.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이 민족이 이 아브라함이 조상으로 하는 민족이 유대인인데 이 민족이 오늘날 죄송합니다. 하마스와의 전쟁을 벌이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유대 민족입니다. 이 민족은 다음에 네 가지 목적을 갖고 역사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목적 하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이 이 땅에 태어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이 유대인들을 다루시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결국에는 순종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 목적하신 그 목적을 수행하게 되는데 불행하게도 이 세상에서는 실패를 했기 때문에 천년 왕국에서 이제 새롭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온전히 받아들여질 정도로 준비된 그러한 상태에서 천년 왕국에서 이 네 가지 목적을 제대로 수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 실패해버렸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증인이 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라 이거야. 입증해 주라 이거야. 누가? 이스라엘, 너희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상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벌어지는 일을 봐야 돼. 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저렇게 행동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셨구나. 이스라엘이 저렇게 행동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저렇게 뺀질을 그렇게 말을 안 듣는데도 저렇게 오래 참으시는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려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계시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친이스라엘, 친유대 이렇게 얘기할 건 없어요. 우리는 친하나님파지만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을 이러한 특별한 방식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 방식으로 우리도 대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순서대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요. 주께서는 너희가 어떤 백성보다도 수가 많아서 너희 위에 그분의 사랑을 두시거나 너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니라. 이는 너희가 모든 백성들 중 가장 적은 수였기 때문이라. 가장 볼품이 없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이 봤을 때 이 민족이 위대하거나 힘이 세거나 강력해서 이렇게 복을 받고 이렇게 막 세계적으로 훌륭한 나라가 되고 막 강력한 나라가 된 게 아니라 이거는 백그라운드에 누군가가 있다 이거죠. 뒤에 누군가가 있다 이거죠.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너희는 다른 민족들에게 알려줘라. 우리는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뒤에서 모든 것을 다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너희 자랑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이건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 돌린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나타나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내야 영광이 나타나죠. 두 번째는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을 이스라엘 민족이 타 민족에게 많이 할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였죠. 그래서 가장 미력한 가장 작은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이 뒷배에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항상 그래요. 민족 아닐 경우라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의 국모라고 할 수 있죠.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민족을 번성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요즘 얘기하면 불임 여성 아닙니까? 아기를 못 낳잖아요. 그의 며느리 리브가도 아기를 못 낳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못 낳는 여성들만 골라서 자손을 많이 번성시켜 주시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다 내가 한다 이거죠. 다 내가 한다. 너는 나만 믿으라는 거죠. 이게 참 미묘한 아주 저기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때까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0에서 12절을 보시면,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요 내가 선택한 나의 종이라. 선택했대요 하나님께서. 이걸 선민이라 그러죠. 이는 너희로 하여금 나를 알게 하고 나를 믿게 하며 나는 그라는 것을 이해하게 하려 함이라. 왜 그랬느냐? 나를 알게 하는 거야.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네. 그렇죠? 하나님하고 같이 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계속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나를 믿게 하며. 그래서 이분은 알면 믿어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모르니까 안 믿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고도 안 믿는 그렇게 강팍한 사람 드물죠. 잘 몰라요 사람들이. 알게 되면 믿을 수밖에 없죠.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다. 온 우주에서 유일하게 믿을 만한 분이 딱 한 분이에요. 그죠? 고 안희숙 자매가 말했듯이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실망하지 말고 사랑해 주세요. 얼마나 명언입니까? 그렇죠? 살다 보면 사람에게 실망하고 배신당하고 낙담하고 얼마나 우리가 그렇습니까? 그렇죠? 속담에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돼요. 그러나 사랑의 대상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 번째는 나는 너희가 온 우주의 최고 통치자, 그분, 온 우주의 주인, 이 세상의 최고 신, 그분, 그러니까 내가 그라 이거야. 내가 그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하려 함이라. 나 이전에 형성된 신은 전혀 없나니 나 이후에도 없으리라. 유일한 신이시다 이거죠. 나 곧 내가 주로다. 그런즉 나 외에는 구원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너희 가운데 타국신이 없었을 때 내가 선언하였고 구원하였으며 내가 제시하였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에 대한 지응이니라. 이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기 위해서 뽑은 민족이 너희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이죠. 이사야서 44장 8절에도 써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무너워하지도 말라. 내가 그때부터 너에게 알렸고 그것을 선포해오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바로 나의 증인들이라. 나 외에 어떤 하나님이 있느냐? 진정 다른 하나님은 전혀 없나니 나는 아무도 모르노라. 성경에 계시된 창조자,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그러한 속성을 지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신 그러한 성경에 계시된 이러한 하나님은 나밖에 없어.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셨고, 이러한 하나님이 계시니 너희들 모든 이상한 잡신들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걸 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뽑힌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뽑혔어.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야. 자, 아까 우리 로마서에서 보니까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입양이 있었어요. 입양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수없이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딱 뽑아서 하나님께 입양시켜서 맏아들이라 했어요. firstborn, 맏아들. 너는 내 맏아들이라. 개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맏아들이라 그래. 두 번째, 영광. 하나님이 영광이 항상 이스라엘에게 쫓아다닙니다. 광야에서도 구름 기둥, 불 기둥뿐만 아니라 항상 성소에서도. 세 번째, 언약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서로 계약 관계예요. 상호 관계예요.
그다음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지만 십계명을 포함해서 모든 613가지의 이스라엘의 모든 법이죠. 거기에는 상법도 있고 민법도 있고 뭐 위생법도 있고 없는 법이 없어요. 요즘에 현대의 모든 법은 이스라엘의 이 소위 말하면 613가지의 율법이 토대가 돼서 현대 문명의 모든 법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니? 창세기 49장에 I am a lawgiver. 법을 주시는 자다. 법을 주시는 분, 질서를 창조하시는 분. 그래서 무법자라든가 법을 파괴하려고 한다든가 질서를 파괴하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용납치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섬김과 이스라엘의 레위기에서의 그 제사 모습 보세요. 얼마나 자세하고 얼마나 하여간 의미심장하게 그 제사 드리는 일일이 방법 아시죠? 천막 세우는 것부터 성막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사 드릴 때까지 모든 과정을 책 한 권에 담아가지고 자세하게 기록했죠. 엄청난 종교의식, 하나님을 섬김, 봉사, 오늘날 우리로 치면 서비스, 예배,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어마어마한 격식을 갖추어서 휘황찬란하게, 그다음에 약속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는 약속들을 이 개별 민족하고 체결하신 것이에요. 그다음에 조상들도 그들의 조상들이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뭐 아주 막 쟁쟁한 조상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뿐이 아니에요.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냐? 육체와 관련해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메시아가 유대 민족으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기로 결정하셨는데 인간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 속죄헌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그분이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으로 오시겠다고 결정했으니 얼마나 큰 특권을 누리는 거냐. 근데 그분은 누구냐?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시요 영원토록 찬양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이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이죠. 자, 두 번째로 그런데 결론은 뭐냐? 로마서 2장 24절로 가보겠습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이 엄청난 사명을 지닌 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께 불순종했는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와 같이 이는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기 때문이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증인으로 세워놨더니 이스라엘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독을 당하시는 일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들을 회개시켜서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루시는 것이 바로 이들의 역사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 두 번째로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주는 총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복을 주시는데 그 모든 복의 통로를 유대인으로 삼으셨어요. 그 유명한 뭡니까? 아브라함과 관련된 것을 보시면 창세기 12장 3절에 그리하면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노라. 그리하면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복, a blessing,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이스라엘이 가는 곳곳마다 그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어딜 가.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복의 전달자로 삼으신 거잖아요. 그 역할을 이스라엘이 맡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꼭 이방 민족들을 복 주실 때는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올바르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의 후손을 우리가 복을 주면 축복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축복하고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대응을 받도록 하신다. 이런 내용은 역사에 수천 가지의 이그샘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책이 이렇게 두껍게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3절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면 어마어마한 자료가 넘쳐요. 그중에서 제일 유명한 거 제가 그냥 뭐 더 많이 있겠지만 두 가지를 들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행동해서 하나님께 소위 말하면 심판을 받은 민족, 그게 바로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이라는 나라는 아시다시피 여러분 해가 지지 않는 제국으로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를 통해서 이 미주 대륙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막대한 금을 가지고 오고 해간 유럽에서 최고의 국가로서 떠올랐었죠. 예, 그런데 그 나라가 아시다시피 1492년에 스페인에 거주하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축출시켜 버렸습니다. AD 70년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얼마 있다가 소위 말하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서 전 세계로 유대인들이 쫓겨났죠. 예.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서 상당수는 유럽 지역, 그 중에서도 특히 스페인 쪽으로 많이 갔어요. 네, 아랍을 거쳐서 북아프리카를 거쳐서. 그래서 거기에 세파르디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이 많은 수가 살고 있었고, 거기에서 번역된 수없이 많은 이 고전들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의 르네상스, 소위 말하면 문예 부흥을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스페인에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유명한 학자 마이모니데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아주 유럽의 뭐랄까 영웅이라고 이렇게 알려질 정도로 유대인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유대인들을 일주일을 줬어요. 거기서 1400년이 넘도록 살고 있던 사람들을 일주일을 주고 다 떠나든지 아니면 개종을 해서 유대교에서 개종을 해서 카톨릭으로 개종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요구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은 떠났고, 떠나지 않은 사람은 허위 개종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개종을 한 사람이 있고, 속으로는 개종 안 한 채 그냥 있는 사람들을 나중에 색출하죠. 아, 저놈은 저 가짜로 개종한 것 같아. 집에서는 유대식으로 아마 예배 드리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색출하는 것이 그 유명한 종교 재판입니다. 중세의 종교 재판은 바로 유대인 색출에서 시작이 돼서 나중에는 뭐 가톨릭이 마녀 사냥까지 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그 스페인은 그러한 일과 더불어서 유대인들이 보관해온 마소라 성경을 6,000부를 불태워버렸어요. 스페인의 가톨릭 주교가. 이 어마어마한 죄를 지어서 결국은 영국의 해적에게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함몰당하고 스페인은 몰락하고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영국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역사가 아주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사건이죠. 두 번째는 유대인들을 도와줘서 잘된 나라가 있어요. 덕을 보고 복을 받는 나라. 그게 바로 유럽의 2차 세계대전 때의 덴마크입니다. 그 덴마크에 대한 기록을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유럽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잘 안 도와줬어요. 독일은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카톨릭 헝가리, 카톨릭 프랑스, 카톨릭 국가들은 다 유대인들을 박해했고, 개신교 영국과 개신교 네덜란드도 실제적으로 도와주질 못했어요. 미국도 도움의 요청을 원조 요청에 대해서 거부했고,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아주 곤란한 지경에 빠져 있을 때 덴마크라고 하는 조그만 왕국의 왕이 유대인들을 도와서 유럽에서 유일하게 2차 세계대전에서 피해를 입지 아니하고 아주 잘 경제적으로도 건전하게 살아남은 국가가 되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도와줘서 잘된 나라와 유대인들을 괴롭혀서 망한 나라는 이런 내용들이 몇천 페이지의 책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게 2000년 역사니까. 2000년 동안 얼마나 많겠어요. 최근에 나온 책에 보면은 미국의 존재 목적이란 책이 나와요. 유대인의 존재 목적이 아니라 미국의 존재 목적이란 책에 보면은 1200페이지짜리인데 거기에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미국을 세우셨다. 미국이란 나라의 건국 목적에 대해서도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평가한 책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오셔서요. 로마서 8장 11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 유대인의 잘못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 돌아온 거라고 성경에 써 있죠. 보세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조름의 영을 주셨으니 그들이 눈이 보지 못할 것이요 그들의 귀가 듣지 못할 것이라 하였으니 오늘날까지 이르렀느니라. 그리고 다윗이 같이 말하였느니라. 그들의 식탁이 오늘 그들에게 올무와 함정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과 되거품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등은 늘 굽게 하소서. 이게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다윗이 기도했죠. 그렇다면 내가 말하노라, 그들이 걸려 넘어져서 그들이 쓰러졌느냐? 걸려 넘어졌다고 해서 이제 완전히 쓰러져서 끝장이 났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그럴 리가 없다. 그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몰락을 통하여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그들에게 질투를 일으키기 위함이라. 이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끝부분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의 부요하심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로우신 분인가. 자신의 성경에 보니까 아내라 그랬는데요. 자기의 아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은 뭐냐? 질투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인간 이하의 취급을 했던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복음의 아들을 통해서 은혜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질투가 나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 있네요. 질투하게 하게 함이라. 하나님 방법이 너무 간단하신 것 같죠?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이방인으로 넘어가 버렸다. 12절 이제 그들의 몰락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그들의 쇠함이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거든. 유대인들이 몰락해서 이 세상이 복을 받고 이 세상이 복음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됐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이 회하게 하고 돌아와서 원래 이스라엘의 목적대로 충만하게 하나님을 섬기면 이방인들은 얼마나 더 복을 받겠느냐 이게. 천년왕국에서 누리는 모든 복도 다 이스라엘의 회개에 달려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세 번째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전달하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책에다 써놨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다 책으로 한 권의 책으로 주셨어요. 한 권의 책. 제가 며칠 전에 책을 하나 사서 읽었는데 그 책 저자가 손웅정이야. 손흥민이 아버지야. 근데 이 사람이 책을 2권이나 냈더라고요. 한 권 기본이 뭐 중요하다는 책 하나 하고 축구에 관한 책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분이 평생 한 것이 책을 읽고 그다음에 거기 내용을 요약해서 쓰고 그렇죠? 그다음에 버렸대요. 예. 하여간 그 내용은 아주 희한한 책이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책과 관련된 얘기를 엄청나게 어디다 써놨어요. 여러분들은 책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뭐예요? The Bible. 책 한 권에다 다 집어넣어놨잖아요. 이 땅에 나와 있는 모든 책들은 다 필터링을 해서 뭘로 점검을 받아야 돼요? 성경으로 점검을 받아야 돼. 성경에 일치하면 오케이. 성경에 어긋나면 X. 그래야 우리가 진리를 지키고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왜? 아버지의 말씀이 거룩한 아이다라고 요한복음 17장 1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거룩하기를 원한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사상과 이런 것들을 싹 걸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제가 손흥정 씨를 만나. 근데 성경도 많이 읽었더라고. 손흥민이가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시합에 잘못해가지고 뭐 성적이 별로 안 좋게 되면은 낙담하는 것을 위로할 때 살아있는 개가 죽어있는 사자보다 낫다 그랬으니까 다음부터 잘하면 되지. 그게 잠언에 있는 말씀이죠. 전도서에. 잠언, 전도서 막 이런 거를 막 유창하게 구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아직은 손흥민 보니까 종교, 기독교라고 써 있어서 아버지도 기독교 신장. 근데 그 책에는 성경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는데 인용은 자유롭게 하더라고요. 하여간 뭐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을 유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시켜 준 거예요. 유대인의 역할이 엄청나죠.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 그렇다면 유대인이 지닌 이점이 무엇이냐 또는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하면서
뭐 유대인도 결국은 죄인이어서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 뭐 유대인이 이점이 뭐가 있어 이렇게 하고 투덜대니까 2절 모든 방면마다 많으니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들이 맡겨졌기 때문이라. Oracles of God. 여기는 이제 word가 아니고 oracles입니다. 하나님께서 신께서 맡겨두신 말씀 이런 뜻이에요. 엄청난 일이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하시고 싶은 말씀을 책에다 적어서 맡겨놔서 그것을 전달하는 통로로 유대 민족을 쓰셨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책에 대해 두렵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성경을 필사하다가 중간에 다시 가서 목욕하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와서 여호와라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적을 때 발음을 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킨다 그래서 발음을 안 하고 자음만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도 발음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조호바냐 뭐 야훼냐 뭐 막 여러 가지 혼동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인데요. 어쨌거나 그만큼 철저하게 관리해서 직업이 서기관이야 평생 먹고 자고 하는 직업이 성경 필사하는 직업이 있을 정도예요.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을 중시했는지. 그리고 다 12살 돼서 성년식 13살에 성년식 하는데요. 12살까지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까지를 다 외워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에서 성년이 될 수가 없어. 다 아주 그냥 어렸을 때 달달달달 다 암송을 해야 돼요. 아니 뭐 이 얘기를 길게 할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 민족 그것만으로 해도 우리가 이스라엘을 사랑해야 돼요. 어떤 분은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뒤지게 맞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불쌍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이방인들 너희들은 이스라엘 좀 축복해줘 이렇게 하신 거네. 일리가 있는 것 같아. 그렇죠. 하나님한테는 지금 얼마나 많이 혼쭐이 나고 있습니까?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하마스하고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이스라엘 전쟁에서 뭐 이스라엘이 뭐 민간인을 죽이고 막 이런 걸 옹호하고 이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자는 것이죠. 네 번째, 메시아와 구원자를 인류에게 보낼 통로가 될 것. 이거야말로 엄청난 일이죠.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의 죄를 누군가가 속죄해야 됩니다. 죄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 번 죽으면 영원한 사망이에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인간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그 누군가가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서 인간이 심판을 안 받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 심판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쳐다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는 의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서 아들에게 뜻을 전달했고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순종해서 제가 인간으로 돼서 이 땅에 가게 해서 그 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제가 꾸며낸 얘기가 성경에 써 있어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맡기신 그 일을 I have finished.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내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러니까 인간으로 이 땅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속죄원물로 드려져서 인간을 구속해서 하나님께 다시 산지생물로 바치게 되는 그 역할을 할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수백 개의 네이션스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의 일원으로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전 세계의 반유대주의, 엔타이세미티즘이라고 해서 뭐 책방에 가면 셀 수도 없이도 많아요. 왜 유대인은 지긋지긋하게 어딜 가도 욕만 먹는가? 그럼 뭐 유대인들의 뭐 이상한 습관 뭐 별게 다 나와요. 모든 게 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하나예요. 엔타이세미티즘, 반유대주의는 뭐예요? 사탄의 질투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왔기 때문에 유대인 이놈들 너희 죽었다 너는 이제. 그래서 유대인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사실 어디 가서도 환영받는 것도 있어요. 물론 잘못도 있겠지만 근데도 이상하게 해간 유대인들은 어디 가든지 그렇게 박해를 나가고 쫓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이사야서 53장은 제가 너무나 유명한 어린 양 얘기는 잘 아시니까 그건 넘어가고 9장 4절로 가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아까 우리가 9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앞부분에 읽을 때 육체와 관련해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나셨다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과연 이스라엘은 이 책무에 충실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네 가지 목적을 충실되게 신실하게 잘 수행을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책무 대신 선민이라는 우월감에 도취되어 교만에 빠졌고 그들을 아내로 삼으신 남편 되신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남편이라고 했고 내가 너희가 나에게 보여준 그 첫사랑, 그 출애굽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첫사랑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다시 기억하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심지어는 호세아에게 이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로 가버린 그 아내를 다시 데리고 오라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것을 그렇게 보여주시기까지 하셨죠.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온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으며 처참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맙니다. 그것이 오늘날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지지하는 나라 몇 나라가 되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끊어버리셨을까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무슨 소리냐? 이스라엘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 황제에게 넘겨서 로마 총독에게 넘겨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게 했으니 이스라엘 예수님을 죽인 민족은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유대 민족이 예수님을 죽인 민족으로 생각해요. 사실은 로마가 죽였죠. 이스라엘은 죽일 사형 권리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가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라고 하는 이유로 불행하게도 중세 1000년이 넘는 가톨릭 시대에 항상 반유대적 입장을 견지한 게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항상. 그래 나중에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페인 국왕이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스페인 국왕이 이스라엘 독립 후에 가서 사과하면서 자기들이 유대인 쫓아낸 거에 대해서 이렇게 사과까지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끊으셨는가? 완전히 끊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약속과 축복은 다 우리 교회 시대 성도들 즉 영적인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로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언약 신약이라고 하고 이것이 소위 말하면 이 칼빈주의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고 반대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그대로 유지된다. 여기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6절에 보시면 그들은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전하여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을 금하여 항상 자신들의 죄들을 가득 채우느니라. 이게 유대인인데 이는 진노가 그들 위에 극한으로 임하였기 때문이라. 극한으로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의 진노가 유대인들이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극단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 이런 뜻인데 이거를 영원 무궁토록 해가지고 성경을 뜯어 고쳐가지고 이스라엘은 끝장났다. 이스라엘에게 가는 모든 축복과 약속은 다 우리 거다 하고 죄송합니다. 도둑질한 거예요. 기독교가 유대인에게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다 도둑질한 거라니까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왜? 성경에 써 있죠. 로마서 11장 29절에 이는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시면 돌이키심이 없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포기하고 취소해 버리시는가? 그건 아니다 이거죠. 이들을 다시 회개시켜서 질투심을 불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 2절 보세요. 뭐라고 했나?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드디어 이제 주님께로 돌아올 날이 곧 일어납니다. 교회가 얼마 모르겠어요. 언제 휴거될지 모르지만 우리도 마지막 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7년간의 이스라엘의 마지막 단련, 마지막 최종 징계를 마무리 짓고 오시겠죠. 그때 돌아가자 그래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이는 그분께서 찢으셨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것이요 그분께서 치셨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싸매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틀 뒤에는 그분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이틀. 예수님께서 하루가 성경에서는 1000년이라 그랬죠. 그럼 예수님께서 가신 다음에 이틀 2000년 뒤에 예수님 탄생서부터 계산하시면 안 되고 예수님의 가신 뒤부터 2000년 뒤에 대략 지금은 달력이 달려졌기 때문에 계산할 수 없어요. 다시 살리시리라. 셋째 날에는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목전에서 살게 되리라. 이것이 천년 왕국이죠. 셋째 날 3000년 1000년 동안. 자,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7절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나와 있죠. 아 슬프도다 그날은 엄청나기에 그것과 같은 날은 아무것도 없도다. 전무후무한 고통의 징계 그것은 바로 야곱의 곤경의 때라. 그러나 그는 그날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우리가 휴거되고 나면 나머지 7년 동안 이 야곱의 곤경의 때 이 7년 동안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고 나서 이스라엘은 정결케 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여서 천년왕국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네 가지 목적을 수행할 모든 자격과 준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유대인들을 특별한 대상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는 거지 이스라엘이 하는 행동,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무조건 우리가 뭐 옹호하거나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마무리 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찮은 이방인들에게 은혜의 복음으로 축복하심으로 아내를 질투나게 하셔서 결국은 남편에게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눈앞에서 목격하는 유대인들은 아직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잠시 후 교회가 휴거되고 야곱의 곤경 7년이 끝날 무렵 이들은 회개하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이번에는 메시아로 받아들일 것이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시게 됩니다. 이 모든 놀라우신 경륜에 대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이 땅에 지금은 우리가 그 세계 강대국들을 나눌 때 그룹이란 말 씁니다. 그룹. 그렇죠? 예. 세계에서 제일 이 강대국을 G7이라 그러죠. G7. 예. 그룹 7. 그러니까 7개 뭐 경제력, 뭐 군사력 이런 걸 따져 가지고 국력으로 치면 우리나라가 G7에 못 들어가죠. 그렇죠? G20에는 우리가 아마 초청을 받는 것 같아요. 이 세계에서 20개국 위하는 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G2라 그러죠. 미국하고 중국을 G2. 제일 세계에서 최고 강국.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뭐예요? G1이었죠. G1. 미국은 독보적으로 G1이었는데 지금은 중국의 견제를 받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G1으로 선정해 놓은 국가가 이스라엘이에요. 탑 네이션으로 최고 국가로 이스라엘을 하나님 정해놓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천년왕국의 모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을 듣게 되고 그렇죠? 12개의 권역으로 나뉘어서 매달 한 권역의 왕들이 주님께 가서 경배하고 모든 12개는 장막절에 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정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의 세계 여론으로부터 문매도 맞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더 비전을 넓혀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빨리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지금이라도 준비된 마음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한 가지 개인적으로 바라고 싶은 것은 유대인들을 도와주는 국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마태복음 25장에 민족들의 심판에서 그들을 양의 국가로 분류해서 특별 대우를 하실 것을 성경에 약속해 놨어요. 대한민국에 이 진리를 많이 전파해서 정말 혹시라도 휴거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친이스라엘 정책을 써야 된다고 국가에다가 좀 권면하고 건의했으면 그럼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다 그래요. 아, 우리나라는 양의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 염소 국가가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갖고 기도도 하죠. 저도.
어차피 못 올라갈 바에야 그래도 양의 국가라도 되는 게 낫지 않겠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하도 요즘에 뭐 이스라엘 얘기가 많이 인구에 회자되고 보도되고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은 성경적으로 유대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건전하고 올바른 시각을 우리가 갖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경륜 속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들이 성취될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가운데 소망 가운데 인내로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믿음의 행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